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하루는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 개념을 넘어서요. 요새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돈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이 살아가는 이유의 근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반복되는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원하죠. 내가 온몸을 바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가치 있는 길인지 의미 있는 길인지 우리는 늘 묻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평생에 걸쳐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평생에 걸쳐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혹은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과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일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관계하며 돈을 버는 일들, 혹은 식당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뭔가 물건을 팔 때 자존심까지 팔아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으나 그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줄 몰라 결혼했는데, 잘 살겠다 다짐하며 결혼했는데 결혼 그만하고 싶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혼 전에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연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일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그런데 한때 당신의 우리의 삶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되었죠. 그게 결혼 아닌가요? 예전에 매력을 느꼈던 그 포인트가 이제는 짜증의 이유가 됩니다. 과묵한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결혼해도 여전히 나에게도 과묵한 사람, 칼 같은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에게도 여전히 칼같이 지적하는 그 사람, 다정해서 결혼했는데 나에게만 다정한 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다정한 그 사람. 우리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은 우리의 기대했던 모습과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 깨닫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얻을 줄은 몰랐네요. 네. 아무튼요, 우리 모든 결혼 생활은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직면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처리해야만 하죠. 물론 결혼은 힘들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그 예상보다 더 힘듭니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어느새 컸다고 얼굴만 보면 짜증을 내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아이를 볼 때 내가 얘를 왜 낳았나.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조차 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어느새 나는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결혼했을까?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결혼 잘했나? 우리는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요, 이 결혼이 우리의 삶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짜증이 나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견고한 사랑과 연합의 이해가 있는 이 결혼 생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풍성히 있는 이 결혼 생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공황장애입니다. 김창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결혼 생활의 이유, 이것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 그 연합의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이유인 그 결혼의 이유, 결혼의 근본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예배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을 보며 사람들은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 그 현장이 바로 예배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나 대신 죽게 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고 나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구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 시간, 죄인이 죽는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다시 찾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예배자이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보물찾기를 말씀드렸지만 그저 보물찾기로 끝내려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예배자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지만 그저 세상에 말하는 보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저 세상에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다 여기며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물을 찾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풍요롭게 할 그 무언가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자신에게 결핍된 그 무언가를 얻고 결핍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상대 배우자로 인해 혹은 자녀들로 인해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보물을 캐내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 하죠. 상대 배우자에게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대가 대신 해주길 바라죠.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지만, 하지만 우리의 배우자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얻으려 한다면 그 어떤 결혼 생활도 결코 온전하진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는요, 그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얻는 사는 삶을 모르고 그냥 성공에,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찾고 있었고 그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일이었습니다. 돈 버는 일.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잘할수록 더 좋아졌고요, 좋아질수록 돈과 권력이 더 많이 주어졌죠. 사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승진을 할 때마다 삶의 무게는 더 커져만 갑니다. 집에 오는 시간은 아내와 아이가 저녁을 먹은 지 한참 지난 후였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일에서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시간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결혼 생활에 와서 아이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희는 그 의미, 삶의 의미를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갖추었죠. 안정적인 직장과 멋진 키와 수려한 외모, 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 영희는 결혼 생활에 만족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였습니다. 1년 내내 어느 순간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그녀에게 웃어주면 그녀 하루는 기분이 좋고, 남편이 일어나서 얼굴을 찌푸리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루 종일 골똘히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자신에게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은 아닌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결혼 생활은 풀리지 않는 기말고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무언가를 찾아 내게 채우려 한다면 늘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결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셨죠. 제 목소리, 키, 눈. 저도 어렸을 때 동생은 쌍꺼풀이 있거든요. 왜 나는 쌍꺼풀이 없을까? 동생은 180이 넘어요. 나는 왜 180이 안 될까? 한동안 왜 내가 없는 것을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 키와 체질, 눈동자, 색, 머리깔, 머릿결, 코, 목소리, 운동신경, 내향적인 성격,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며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놀라운 사랑과 결혼 생활에 필요한 존엄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기심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원하는 일을 방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창조주의 권위에 올라서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부분 콕 집어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아마 어떤 다정한 남편을 좋아하는 아내는 아마 다정한 남편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하고 싶어 하죠. 또한 분석적인 남편은 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아내를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좀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지만 우리는 결국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영역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기에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결혼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경외감과 기쁨과 감사로 바라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차이점을, 나와 다른 것을 축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빚은 상대방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첫 번째 예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한동안 조기 유학의 붐이었죠. 요새는 그 다이어트와 성형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에는 그렇게 땅을 사야 된다, 땅 이렇게 떴다방 이렇게도 좀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던 적도 있고, 혹은 뭐 해외 여행, 뭐 이런저런 유행이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는 있죠. 그 유행에 뒤처지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욕망은 우리의 자랑에서 나오죠. 집 자랑, 학벌 자랑, 외모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에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계획대로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했지만 오늘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부목자 모임 함께 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보내는데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가 올라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우리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집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할 계획은 아니셨잖아요. 이런 자녀를 낳을 계획은 아니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 하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각자가 살았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만납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결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빨리 먹지만 어떤 사람은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한 사람은 집이 엉망이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저축해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현재를 위해 이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권자, 내 삶을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다른 삶의 방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여기기에 그것 또한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한 가지 색깔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에 그곳은 한 가지 색깔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두 사람의 빛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그 차이로 인해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세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내게는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하나님 대신해서 상대방을, 우리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이 우리의 가정의 길은 내가 정해야 하고 가정에서 내가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런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대 배우자는 어떨까요?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죄인이 함께 만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깨끗하고 너는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며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 사람을 질책하는 위치에 올라서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도,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함께 만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나도 잘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이유는, 우리의 결혼 생활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잘남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놀랍고 지혜로운 선택을 믿을 때 우리는 지속할 이유를 찾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릴 우리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예배자,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